편한 김영구 목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항상 초등생 시절부터 고등학교까지 3일 금식이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진짜 3일 금식은 한 달에 2시간씩 했었습니다. 왜 3일 금식이 되는지 아십니까? 사고를 너무 많이 저질러갖고 아버님이 너 나가라. 그럼 나가면 무엇합니까? 쭉쭉 굶어야 되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3일 금식하는 걸 아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소명을 받았습니다. 너 내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걸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못합니다. 나 같은 사람 세워봤자 하나님만 손해입니다. 해라.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신마비가 되었죠. 그러다가 뇌도 쪼갰죠. 그러다가 두 손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아가술 집필하다 보니까 지금 23편의 설교를 썼습니다. 아가서 1장, 3절, 4절, 9, 9절에 한해서 23편의 설교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22번째 설교입니다. 여기서 4가지의 기도입니다. 4가지의 덕이라는 아름다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아멘. 찬양 한곡 할까요? 네. 교회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무엇이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장군동산이고 덕분 인물이고 공안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앉아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지혜가 충만하고 또한 거룩함이 임하고 또한 의로움이 임하고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자, 교회 외에 다른 곳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오신 분이라고 했죠. 말씀으로 오신 분. 자,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은혜를 보다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어떻게 열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네가 나를 통해서 의탁하면서 내가 너의 입술이 주인공이 될 것이냐. 자, 내 입술이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돼요? 성령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입술의 주인이 성령이 되어야 되는데 내 입술이 주인이 나가 되면은 아주 못된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는 자가 최고의 자녀.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조금만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교만함이 무리해갖고 어떻게 돼요? 야,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어줍잖게 네가 행동을 하는 거야. 남을 어순 여기든가. 네가 남을 어순 여기면 네 자신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속에서 썩어서 문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속은 썩어서 문드러지는데 겉모습만 휘황찬란하면 무엇입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 존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나는 죽은 자일 뿐입니다. 그 대신 나가 하나님께 원하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나하고 한 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하고 한 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하고 한 뜻이 되게 해주시사 내 몸이 하나님과 한 영이 되게 하여 주시사 나를 인도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그렇죠? 눈, 하나님의 눈이 되고 또 입, 하나님의 입이 되고 손, 하나님의 손이 될 것이고 발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발걸음에 따라서 날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혼자서 내가 자기의 의로 자기의 거룩함으로 자기의 지혜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같이 한 몸이 되었기에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본분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사명자라고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사명자다. 이 어찌 이런 황대한 무게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그럼 나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라고 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맞아요. 사명자하고 소명을 받은 자가 틀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옮겨줄 수 있지. 내가 사명자라고 너 사명자야. 너 사명자니까 목사 안수 받아야 돼. 너 사명자니까 가서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해서 가서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지혜가 이루어지고 의로움이 이루어지고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형상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버려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났습니까? 사람이 많이 잘났어요? 다 잘났습니까? 얼마큼 잘났습니까? 다 잘났습니까? 그럼 못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저요. 할렐루야. 나 못났습니다. 나 못났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야만이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가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전파하실 때 지혜요, 죄를 용서할 때 의로움이고, 죄인들을 사회적으로 접촉할 때 거룩함이고, 죄인들을 위하여 순환을 당할 때 구원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죠? 자, 전파하실 때 여러분들의 지혜로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할 때 여러분들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들을 사회적으로 접촉할 때 여러분들의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죄인들을 위하여 순환을 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하나님에 의해서 이 네 가지가 되었을 때 교회는 그 향기를 맡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향기가 있어야지, 교회에 향기가 없으면요 여기 들어온 영혼들 다 벌을 못 받아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향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구원을 받으시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항상 향기로 가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맡은 바 분부를 다하는 우리 원장 목사님께서 다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지체마다 목사님께서 다 교회를 위해서 힘써서 활동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흥사로서 되는데, 내가 부흥사로서 세워졌는데, 내가 부흥사로서 인하여 내가 이만큼 와 있는데, 그러한 교만과 거만함을 다 여러분들이 세워진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내 자신으로 인해서 세워진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시던가요? 너 부흥사해. 너 부흥사에 들어서 열심히 한번 말씀 전해봐. 너 부흥사에 들어서 너 한번 하나님께 한번 나의 말씀을 한번 열심히 옮겨봐. 내가 하고자 하여서 부흥사가 됐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만든 교회 가서 기도하시는지 한번 응답할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같이 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년을 끌고 다녔는데 365일 되던 해 새벽 예배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 나한테 기도를 360번 매일같이 했는데 내가 너 기도를 얼마만큼이나 받아 주었겠느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니, 내가 360일 동안 매일같이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360일 동안 다 받아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던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게 아주 저한테 판단해 주셨습니다. 너 기도한 거 내가 10손가락 안에 있는 것만 받았다는 거지. 그럼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시간 동안 나는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나는 성령님이 같이 움직여서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는 자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손가락에 뽑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도대체 무슨 존재입니까? 아주 목놓아버렸습니다. 그 새벽에 아주 성전에 떠나가지고 떠나가면서 내가 뭐라는지 아세요? 이런 문화지를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 다 받아주실런지 아주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제가 머리를 썼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되나 이것이 나한테 이루어질까라고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 지혜로 입술 연 거고 내 의로움으로 입술 연 거고 내 거룩함으로 입술 연 거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의뢰했던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답답하죠? 답답하죠 여러분? 응답이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질까?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응답이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질까? 다른 사람들은 응답을 많이 받는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응답받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자기 자의 분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의 사랑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어려움도 다 버리시고 아멘. 한 가지 예수 그때의 지혜와 예수 그때의 어려움과 예수 그때의 거룩함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요?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달리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예수께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달리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의 옷을 입고 달리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누구의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될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행실을 어떻게 나타내야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행실을 올바르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실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향기가 우리 몸에서 나와야 되고 그분의 향 기름이 온 동네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향 기름을 띠고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영혼이 복을 받는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산다고 해도 생명을 얻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저도 요 근래에 지었던 죄를 엊그저께 제 삶을 가졌습니다. 아주 눈물 펑펑 울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죄가 이렇게 큰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앞에 두고 내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못을 받고 아버지만 따라가겠습니다. 아주 말을 주청이 잘해요. 근데 내가 언제 변할지 몰라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가 든 것이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언제 뒤돌아설지 모릅니다. 많잖아요. 목사님들 자체 목사님 얼마나 많아요. 지혜가 충만하고 거룩하고 존귀하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존귀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내가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하셔가지고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지 우리가 혼자서 애썼습니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머리 빳빳하게 세우지 마시고 항상 먼저 머리 숙이고 인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래서 예수님이 향기가 나오지 내가 대가리 빳빳해서 고개 숙일 바라면요 진짜 난 있죠. 보시죠. 우리 저쪽 그 노예 그 얄못된 서기가 한 명 있어요. 뭐 서기가 대단합니까? 서기가 대단하지 않더라고. 이래요. 그래서 내가 90도로 제가 그래서 그 노예 탈퇴했습니다. 노예정들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대신을 갔는데 대신에서는 또 백선서 온 사람을 또 이렇게 또 분리해놔요. 그래서 대신도 탈퇴하고 다시 백서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백서로 왔는데 우리 노회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아니 그분은요 진짜 안아주고 먼저 와서 인사해주고 먼저 이렇게 해주고 노회원들을 그렇게 잘 부탁해주는 거예요. 젊은 목사가 아주 그냥 너무 자가를 홀딱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에 내 몸을 담그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진리를 알기 전에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살아왔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죄스럽고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수에 처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권세에 의해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감옥에 갇힌 우리에게 오시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예수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혼이 지금 이 교회 향기가 가득한 이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고 성령의 춤을 추고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또 즐거워서 웃음이 터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민감하게 여러분들한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땐 여러분들
몸에 전기옷이 찌릿하지 않나요? 아멘. 그런 거 많이 느꼈죠? 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옆에 갇혀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주여 나 갇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내 영혼에 가까이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여호와 삼마 아멘. 네 가까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뭐 오금이죠. 찌릿찌릿.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에 나타날 때마다 병이 치유가 되는 것을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런 것이 여러분 한두 번 안 느끼면 안 돼요. 예배를 들 때마다, 찬양을 들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들 때마다 하나님과 같이 나오고 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느껴야만 되는 겁니다. 아멘. 민감하게. 아멘. 그게 바로 세상의 즐거움보다 천배 만배 큰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 친구들 필요 없어요. 나 친구들 많았었습니다. 엄청나게. 사업할 때 이 친구 저 친구 영부야 술 한잔 먹자 내가 다 계산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딱 망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의 친구들은 나 너 몰라. 내가 500만 원짜리 월세 샀을 때 난 너 몰라. 다 등 들고 갔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는 세상의 친구 필요 없어. 너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야 너는 정신 차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준 것만 먹고 살아야 돼. 아직까지도 준 것만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멘. 진짜 웬못된 짓 했다가 싹 망해갖고 지금은 없어요. 집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잘됐다. 그래야 당신이 온전한 삶을 살지. 안 그러면 당신 아직까지도 있지. 세상 속에 파묻혀갖고 이거를 냈고 아주 눈이 쭉 빨려서 돈을 벌려고 다녔을 거야. 주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해줬어요. 아니 주식 사는데 1억 5천만 원 샀는데 주식 사놓고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내 머리에서 기억이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주식의 창을 열어보니까 아 진짜인가 1,800만 원밖에 없더라. 그거 얼른 찾아가지고 빚을 막 갚아보니까 안 돼요. 집사람이랑 집 팔았어요. 빚 갚자. 팔아서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내 몸 저 세상에 한번 먹혀버리고 내 영은 하나님께 한번 가보자. 육신은 세상이고 영은 하나님께 한번 가보자. 그래서 요 근래 제 요구사항을 만들었습니다. 예배를 들 때마다 27장 빛나고 오는 군부대 또 눈물을 흘릴 때 또 누가 또 내 모습 보이냐면 우리 또 스승님 모습이 보이니까 또 왜 이분은 왜 또 내 눈에 또 보이는 거야 귀여워. 아주 엄청나게 아주 그냥 눈물 흘리고 엄청나게 하나님께 뼈저림을 드려 엄청나게 하나님과 지금은 가까이 가. 그래서 찬양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말씀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하나님 나 이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전부 다 내가 작성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름을 주시고 아멘. 거룩함을 주시면 내가 이거 아가서 1장부터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3편까지 작성했습니다. 그게 3절 4절 안에서 28, 23편까지 작성을 한 거예요. 아마 8장까지 가면 몇 편일지 모릅니다. 누구를 은혜세요? 성령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한테 지혜가 충만하니 쓰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마다 다다다다다다 치는데 이게 빠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탁탁탁 이렇게 치다 보니까 하나님께 주신 나의 영감이 쓰는 와중에 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같이 하면서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외로움에 떨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세상의 친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이런 말을 연구를 했답니다. 사람이 왜 빨리 죽는가? 근데 담배를 피워서 빨리 죽는 게 아니고 술 먹어서 빨리 죽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외로움이에요. 옆에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인해서 빨리 죽는답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친구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친구가 그것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할 상대가 없다면 향기한 놈처럼 이곳에 와서 무릎을 꿇어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잘한다. 할렐루야. 제가 사업을 하면서 허리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진짜 엄청나게 안 좋아졌어요. 막 쑤시고 아프고 걸어다니면 다리가 저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 허리 때문에 아주 만성으로 아주 고통 속에서 살았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새벽에 성령의 바람이 내 등으로 확 밀려서 내 몸을 감싸줍니다. 그리고 나를 굴려줍니다. 바람으로 굴려줄 때 내 영혼이 그 안에서 취하는 것이죠. 굴리면 굴리는 대로 다니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 허리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병은요 하나님이 금방 고쳐줘요. 갈급함이 없고 갈망함이 없기 때문에 아유 이래라 저래라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한번 갈급함이 없지 너 갈망이 없지 한번 봐봐 네가 마지막에 온몸에 암이 전이 될 때 너는 나한테 분명히 무릎 꿇고 기도할 것이다 내가 그때 너를 만나줄 것이다 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되실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도 몸에 질병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내 몸에 질병이 다 치유받았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기도하면서 새벽에 화장실로 하나님이 밀어넣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옛날 화장실은 타일 바닥에 깔았잖아요.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일어나면은 물에 타일 쫙 박혀 있었고 시뻘게 먹이 들었고 어떤 데 피가 흘러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고 들었다 나오고 들었다 나오고 하기를 거의 꽤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너 일어나서 길을 한번 돌아봐라. 길을 돌아보니까 무서운 거 시커먼 거 뭐 빨간 거 아주 그냥 하수가 맥주 정도 해갖고 이만큼 난 거예요. 엄청나게 내 몸에서 나왔습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새에 치유를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많이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을 어기지 않고 그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몸에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나 시큰 거나 막 끈적끈적하고 내 몸에서 안 빠져나오고 그냥 있을 거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있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얻었습니다. 백발백중이다.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시는 말만 내가 지금 예서 응답기도 나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 질병이 있다면 물론 신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 만져주면 치유함도 받아요. 근데 제일 좋은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줘요. 아직까지 가족함이 없어서 그래. 한번 가족해봐요. 여기서 살아야 돼요. 여기서 살아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님의 향기가 여러분들 몸에 가득 임할 것입니다. 그 향기로 여러분들이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향기가 여러분 안에서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은 무지하게 빨리 가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12시 10분까지인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시편 25편 7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거룩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내 영혼을 위하여 소리치지 않으면 나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가 내 영혼을 여러분들의 영혼에 소리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알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 보혈. 자, 저 여기서 또 하나 간증할게요. 때는 1983년
아니야. 때는 1987년 12월 31일. 망년회죠, 망년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예요. 무슨 어떤 자그마한 사건을 인하여 어떻게 했어요? 싸움이 벌어졌는데 날아오는 맥주병을 주먹을 받아 쳤습니다. 근데 받아 쳤는데 그 하나의 유리 조각이 동맥에 콱 박혀버린 거야. 그래서 그걸 뺐는데 쉽게 뺐는데 피가 막 나와요. 근데 사람은 술김에 만용을 부리죠. 용감한 게 아니라 그건 만용입니다. 야 괜찮아. 술은 먹어도 괜찮을 거야. 막 들이마십니다. 술이 몸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이게 막 빨개지죠. 그리고 피가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섬겼지만 교회를 찾아간 적은 없었습니다. 나와 같이 동거하고 동락하는 내 동기생하고 같이 잠을 잤는데 거기서 내 피가 몸에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아이에게 비춰준 거예요. 금빛을 비춰주는데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나가서 병원에 가라고 말씀드려요. 나는 이제 쇼크 사이라고 죽었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나를 들썩고 나가는데 골목길에 택시가 한 대 왔대. 그 자기도 여기가 왜 왔는지 모르겠던데 이 친구가 나한테 해줄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교회 열심히 되고 집사 됐어요.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근데 강동 성식병원을 가니까 응급실에 가니까 이 사람 죽었습니다. 혈압이 50에서 40. 이 사람은 죽었으니 이제 장량한 치료다. 신청다. 저는 그때 어디 갔냐면 천국 가는 길에 딱 들어오는데 옆에서 애들이 야 영부야 이 새끼 네가 죽으면 어떡하니 막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걔들은. 나는 올라가고 있는데 다 들리는 거예요. 자 올라갔죠. 그랬더니 천국의 문 앞에 딱 갔는데 문지가 한 명 있잖아요. 아주 예루살렘 속이 아주 하얀 손이 아주 끝이 보여. 근데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 문지가 나한테 하는 말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죽어서 왔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하얀 피망대 비추니 너나 아이 좋을 때가 아니겠다. 그럼 나 죽었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건 내 몸에 그냥 가. 그 다음 날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난 길에 어떻게 해요? 옆에서 울고 들길 짜는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납작 뻗었어요. 병원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소리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움직이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분별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자비가 있었기에 여러분들에게는 참된 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에게는 참된 절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순환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은 만용이 아니라 무슨 참된 용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네 가지 덕이에요. 자, 네 가지 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네 가지 기름이고 네 가지의 덕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에게 사리 분별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자비가 있었기에 여러분들에게는 참된 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에게는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환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참된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덕을 쌓고 그때 예수님의 기름을 충만히 받고 내가 아니라 그때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지혜로웠고 그때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이 되었고 그때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거룩함을 얻었고 그것도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구원. 금방 말을 했는데도 다 잊어버리네. 왜 정신이 없어요? 우리 저기 성상 안에 성상교 오건열 목사님 하신 말씀 저한테 그래요. 김영 목사, 네. 저기
성도들이 내가 말한 거 기억을 할까 안 할까? 그 당시에는 아멘 아멘 하지만 그렇죠. 그 당시에는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 주에 내가 가서 그 성이 똑같으면 그들이 알까 모를까? 저는 압니다. 목사님. 너만 알 뿐이야. 성도들은 몰라. 그래서 대세기고 태신교회도 성도들은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어. 왜? 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 오산이 금식 기도를 가봐요.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다 그 설교 똑같아요. 나는 알아요. 목사님 그만하세요. 제발 부탁하는데 좀 그만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빼먹을 때까지 다 빼먹었지 않습니까? 손문수 목사님. 자, 그래도 그거는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쓰는 거야. 여러분들 성경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꼴을 먹여줘야 되는데 계속 대세김처럼 계속 그 꼴을 먹여주면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영혼의 싹을 못 피우잖아요. 영혼의 싹을 피웠고 그때 예수님의 향기를 이렇게 막 내어줘야 되는데 매일같이 그 말씀 야 정말 벅벅벅벅 질러도 뭐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머리에 지혜를 심어주고 마음에 그때 예수님의 온영을 심어주는 여러분들의 은사를 받은 거 다 성도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받는 거 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 안섬에서 당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지혜도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이끌어줘야 되는 여러분들이 대식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자, 하나님과 같이 움직이면서 여러분 안에서 작용이 할 때 세포가 떨림을 얻고 세포가 짜릿함을 세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같이 하여 주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였고 오늘 시간도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또한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그 찬양을 부르고 뜨겁게 기도할 때마다 눈에서 눈물샘이 터지게 해주시고 내 죄가 너무나 큰 날들하고 회개의 기도가 나오시도록 해주시옵고 그 심령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게 쓰일받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